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네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하는 데서 꼭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순히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단순히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의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신앙생활의 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그 본은 오직 예수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저를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암흑의 권사, 집사 보시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꼭 알아야 될 세 번째 사실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의 원리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마지막 네 번째 사실은, 이런 모든 신앙생활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주의 영 성령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영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 이 네 가지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만 주목하도록 하시고, 그러므로서 주님을 닮도록 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주의 영 성령의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 주의 영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 9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죠? 사랑과 실학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개만 있겠습니까? 그 밖에도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때에 어떤 성품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이 주의 영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이 9가지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우리는 육신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의 일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에 육신의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자신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 바로 이것이 육신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노력, 도덕적인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율법에 억눌림을 당하게 됩니다. 율법에 지배되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더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삽니다.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참 평안이 내게 없게 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철저히 맡겨드리며 순종하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실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때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에 빠지고 참다운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지배하에서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린 참다운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늘 떠올리게 됩니다. 그 목사님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옥에 갇히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고문을 받다가 엄지 손톱이 으깨졌다고 합니다. 싸늘한 철장 안에서 그 으깨진 손톱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으깨진 손톱 밑으로 새로운 손톱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새 손톱이 자라나 으깨진 손톱을 완전히 밀쳐내더니 깨끗한 손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성품도 우리의 옛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던 그 으깨진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밀쳐내고 자라나 성숙하여 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그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심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자라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때 그 새 생명을 우리가 갖고 시작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히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염이 시작된 거예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완전 그 퍼펙션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인펙션, 하나님의 사랑의 감염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침입을 받아 그분의 사랑에 감염되어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목표는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도록 우리를 감염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감염을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씨를 딱 심자마자 금방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열매는 없어요. 열매가 자라려면 해심이라고 하는 긴 여정이 있어야 하고 한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해야 합니다. 모진 비바람의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적으로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히 감염되어서 내 온몸이 그분의 사랑의 영양분으로 충만하여 행동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에 그분으로 충만히 감염되도록 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성령께서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지만 성도의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런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재생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삶이 재생산되어 나타나는 그 삶의 9가지 열매를 바로 바울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는요, 이게 산속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식으로 나 홀로 고립된 상황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는요, 이 열매들과 정반대의 상황을 경험하고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런 상황에서 나의 인격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을 쫓아 순종의 삶을 행해 나갈 때에 얻어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두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갈 때 바로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 몇 번 하고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슬픔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희락을 가르쳐 주십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이 꼬여만 가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을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분노와 조급함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십니다.
인자함과 친절함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비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악함만이 득실되는 상황에서 선함이 가득한 양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실함이 부재한 상황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사려 깊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지나침으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각 열매에 대한 정반대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관계 안에서 한 번도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며 일에 부딪히며 여러분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열매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부딪힘도 없습니다. 시험도 없습니다. 아니면 부딪힘이 또 시험이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딪힘과 시험 속에 물러서기만 하려고 합니다. 열매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며 일에 부딪히며 시험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험을 이겨나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여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을, 선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춘다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여물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성품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참 관계가 복잡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순종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목사가 미웠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가 미움의 대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책은 간증 책인데 20년 이상 신문사 기자로 일하면서 남보다 세상 물정을 잘 안다고 자신을 했고 또 아주 냉철한 논리로 무장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세상의 많은 경험을 경험하면서도 신앙이 필요한 이유를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중년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남자의 망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할 일이 없고 갈 데가 없고 부르는 데가 없으면 교회 나가냐. 그래서 중년에 교회 나가는 사람을 아주 불쌍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교회 다녀도 이 남편은 일부러 등산 가고 일부러 골프 치러 가고 일부러 낚시하러 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그냥 포기하는 상태가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가 미웠다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정승호라고 하는 분인데, 근데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얼마나 열렬한 신앙인이 된 줄 몰라요.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은 자기의 회심의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을 차로 교회에다 데려다 주고 또 태우러 가면서 성도들과 접촉하게 되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목례를 나누고 또 악수도 하고, 어느 때는 또 목사님과 만나서 악수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도들과 접촉할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런 다짐을 늘 갖고 아주 자신감에 넘쳐 있었어요. 뭐냐면, 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꼬셔봐라 내가 넘어가나 보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꼬셔봐라 내가 넘어가나 보라. 그런데 이런 생각,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던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 완전히 찍혔어요. 나는 결코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자신감으로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누군가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성도가 던진 그 말 한마디, 이런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재짓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면서 갑자기 무엇인가로 그냥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 체험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어떤 한 성도의 그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된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이 독특한 방법으로 회심을 한 그는 결국에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을 갖게 된과 동시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이런 회심,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성도가 된 이 열매 뒤에는 바로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편의 그 불신앙의 상황을 이겨내려는 그 안에 오랫동안에 그 인내와 그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아, 이 안에 이 인내와 이 안에 이 헌신과 이 안에 이 사랑, 그 오랫동안에 이 수고가 있었기 까닭에 이 열매가 있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열립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열매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가득히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성도님들의 성품에도 이와 같은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의 영 성령님을 쫓아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